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은 안수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윤환 성도님, 차순희 성도님 11조예물, 윤순병 권사님 감사예물, 이병남 집사님, 신동숙 전도사님 감사예물, 홍문선 집사님 구제예물, 윤호선 집사님 1,000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본질적인 감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감사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며 주님 앞에 이 새벽 나와 싸우니 주여 그 본질적인 감사의 주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님들 부부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입니다. 주님의 교회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충성된 종들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밖에 부족함 없는 우리 집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시험 치를 우리 아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차분한 마음 더하시고 담대한 마음 더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마지막의 종회를 잘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부모에도 크신 은혜를 더하시어서 자녀들을 마음껏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감사 특별 새벽 부흥회 이틀째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이 새벽의 어둠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피차여 은혜되고 힘없고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시다.
일망타진하라. 여러분 뭐 어렸을 때는 대부분 학교를 다 걸어서 다니셨잖아요. 저희도 학교가 한 4km 정도 되는데 뭐 거의 매일 걸어 다녔는데, 걸어 다니다 보니까 좀 지름길을 알게 됐어요. 이 지름길을 알게 돼서 이제 큰 신장로, 도로로 다니지 않고 지름길로 좀 다니고 그랬는데, 지름길로 친구애하고 같이 가다가 이제 덥고 그러면 그 논 가운데 있는 웅덩이에 가서 목도 축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친구하고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조그만 키보다, 우리 키보다 조금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에 송화가루가 막 달려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 타면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그래서 친구하고 그걸 막 털어가지고 입에 막 넣고 있는데, 어디서 얘들아 소리 질러요.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밭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건 나무에 뱀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친구하고 후다닥 도망갔어요. 옆에 도망가서 봤더니 그 나무에 뱀을 한 마리 묶어놨더라고요. 강아지처럼 묶어놨는데, 그 아저씨가 잡아가지고 뱀탕을 먹으려고 그랬나 봐요. 거기다 묶어놓은 거 우리는 모르고서 하마터면 뱀에 물릴 뻔했어요. 뱀에 물릴 뻔해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좀 끔찍한 얘기 좀 하려고요. 뱀 중에서도 무서운 게 독사예요. 독사에 크게 3종류가 있대요. 출혈독, 신경독, 응고독. 이 출혈독은요, 뱀에 물리면 혈관들이 다 터진대요. 물린 그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몸으로 독이 퍼져가면서 혈관을 다 터뜨린대요. 온몸에 혈관을 다 터뜨려서 그 혈관 독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피 먹는 것 같이 온몸이 아주 흉하다네요. 이렇게. 이런 살무사 같은, 방울뱀 같은 이런 독사들이 그런 데 해당이 된대요. 그 다음에 그 신경독인데, 신경독사들은 이 신경독사에 한번 물리면 혈관은 안 터지는데 몸의 신경을 다 상실케 한대요.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린대요. 그래서 발끝부터 머리까지, 특별히 폐, 심장, 머리, 신경계통을 다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냥 죽고 만대요. 코브라 같은, 바다뱀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응고독은요, 한번 물리면 피가, 혈관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신경계가 마비되는 것도 아니고 피가 굳어간대요. 이게 실제로 실험한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사람의 피를 커피잔 같은 데다가 한 반쯤 받아놨어요. 사람의 피는 흔들면 여러분 그냥 물 같잖아요, 물. 그런데 거기다가 그 독사의 독을 주사기에 딱 넣어가지고 한두 방울 정도 똑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고 막 섞었어요. 이렇게 몇 번 흔들다가 거꾸로 딱 쏟으니까 그게 묵처럼, 젤리처럼 그냥 흐물흐물해지고 딱 굳어 있는 거예요. 그 불과 얼마 몇 초 안 사이에 그렇게 딱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뱀 전문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뱀에 물리지도 마시고, 뱀 집에서 키우지도 마세요. 그거 아주 애완동물로 키우는 분들도 있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잘못해서 물리면 큰일 납니다. 혈관이 터지든지 신경이 마비되든지 피가 굳든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온몸이 다 굳어서 죽는 무서운 아주 치명적인 치사율 거의 100%.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하와를 물었어요. 하와를 물은 사탄의 독소가 우리 영혼의 피를 터뜨려버리고 응고시켜버리고 신경계를 마비시켜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무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로 100% 마비를 시켜버린 겁니다.
100%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전적 타락. 네,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전적 타락. 아주 100% 타락돼서 하나님 앞에 어떤 힘으로도 반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타락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을 낳아놓으면 어쩜 그렇게 부모를 닮았는지 유전이라고 그럽니다. 죄의 유전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반응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100% 전적 타락한 존재로 서게 됐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분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회에서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분 타락을 얘기해요. 부분 타락.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기능 가지고 이 부분 타락된 나머지 반을 회복시켜 나간다. 어떻게? 선행을 해서, 선행으로 나머지로 하나님 은혜와 같이 합작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조금 아픈 거 가지고 다리 한 짝 잘라졌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팔 한 짝 없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열애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전적 타락의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력 구원은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타력 구원이에요. 지구 안에서 우리끼리 한번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보자. 그래서 현인을 만들어 보자, 철학자를 세워보자, 어떤 스승을 세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어떤 구원자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리 착해봤자, 아무리 돈이 있어봤자, 아무리 능력이 있어봤자, 아무리 지식이 있어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하시죠. 자력 구원은 포기하자. 타력 구원만이 나를 살린다. 밖에서부터, 외부에서 오는 구원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내 힘으로 다시 나올 수 있으면 어떻게 빠져 죽습니까? 그건 자력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밖에서 누군가가 배를 타고 가서 구원해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지구 밖에서 와 주어서 우리를 살려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의 독을 통해서 온몸이 독이 전염돼서 이젠 죽은 존재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이 응고된 피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흐를 수 있게, 파괴된 피를, 혈관을 막을 수 있게, 마비된 신경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힘, 그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는 절망입니다. 암흑입니다. 절망이고 암흑이고 죽음이요, 영원한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피를 받은 다음부터는 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죽음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생명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금부터 우리는 누려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사건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사건이 돼야 돼. 할렐루야. 100%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내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피를 누리게 되고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로만 남아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와 주관적인 사실로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는 마귀가 쏜 이 독을 가지고 평생, 아니 영원히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죽음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이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마귀가 쏜 독은 세 가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욕심이라는 독을 우리 안에 가득 집어넣어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욕심, 하나님처럼 이 욕심.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욕심은 마귀의 것이니까 이것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감사든지 욕심이든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 그랬습니까?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어떤 자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의 출처는 마귀라는 거예요.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마귀예요. 그 다음에 마귀의 욕심, 이 마귀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의 출발, 10계명의 거꾸로 역으로 10계명의 그 모든 항목들을 우리가 범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면 욕심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죽을 때까지도 이 욕심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같이 보시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당시는 좋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걸 우리는 요구해요. 듣는 거, 보는 거. 구경해도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야, 이제는 이제 죽을래, 너무 좋은 거 봐서. 그럴 사람 없습니다. 더 좋은 거 생기면 또 보고 싶어 하고. 사람의 눈, 사람의 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의 커트라인은 너무 높아서 하나님도 채우실 수 없다. 사람의 욕심의 커트라인은 너무 높아서 하나님조차도 그 욕심을 채우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잘 돌이켜보십시오. 욕심이 비워지는 순간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욕심이 있는 한 은혜는 나와 멀어요. 은혜는 나와 멀어요. 사탄의 독이 이렇게 심하구나.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됩니까? 돈 많이 벌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욕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이 되면 그 사람은 공부할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 그 사람 돈 버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그것은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참 인생의 가장 가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어떤 겁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욕심, 이 마음은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마귀라는 녀석이 독을 나에게 딱 쏘았는데 그 독의 욕심이라는 독은 죽을 때까지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독이 뭐냐 하면 이것은 욕심의 어떻게 보면 새끼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비교의식.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키가 훤칠하고 이 외모를 쫙 봅니다. 네, 여러분, 이 외모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까지 하는지 몰라요. 공부 못한 것 때문에, 갖추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뚱뚱하다는 것 때문에, 키가 너무 작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비교의식은 철저히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습니다. 아담이 따먹고 나서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여자는 또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 핑계로부터 비교의식은 시작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는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날 심판을 받을 때 누구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개보다 봉사 많이 했는데 아무개보다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무개보다 이거 비교의식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단독자의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갑니다. 신앙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아시죠? 염려라고 하는 독에 우리는 물렸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염려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런데요, 10% 염려거리 중에 10%만이 현재의 것이래요. 90%는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이 10%를 마귀가 부풀려 놔가지고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 10% 때문에 90%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이슬이 안개가 쫙 자욱하게 끼어있지만 그 자욱하게 끼어있는 안개가요, 차 운전하고 가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은 불과 그 많은 안개가 컵으로 따지면 물로 다 보면은 한 컵의 물밖에 안 된대요. 한 컵의 물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간을 다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사실은 한 컵밖에 안 되는 게 내 눈을 전체를 다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염려해라, 제발 부탁한다, 염려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본 내일이라는 말이 마치 의인화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가 아니라 내일의 염려는 누가 한다? 내일이 어떻게 염려해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 되면 내일이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염려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끝. 여러분, 10년 후에 아프면 어떡하지? 1년 후에 신경통, 지금 이렇게 다리가 무릎 관절이 안 좋은데 1년 후면 어떻게 더 안 좋아질까? 그때 가서 얘기하지. 그때가 염려해 준대요. 그때가. 그러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 가지고 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반드시 불안을 가지고 오게 하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결국 염려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하고,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되냐, 자신감 결여로 만들어버려요. 자신감 결여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아주 가난뱅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염려에 짓눌려 가지고 풍성한 삶이 아니라 빈곤한 삶을 살아요. 초라한 인생을 살아요. 불안한 인생을 살아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오늘 하루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풍부도 알고 궁핍도 알고 비천도 알고 풍부도 알고 모든 곳에 처할, 자기는 전천후 인생이 됐다는,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2002 한일 월드컵 때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뛰었잖아요. 수비 위치에 딱 갖다 놓으면 수비만 하는 게 아니야. 이 선수가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가운데 갖다 놓으면 가운데서도 뛰고,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아주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됐어. 운동장 전체 어디서든지 왔다 갔다 놔도 자기가 다 뛸 수 있는 이런 능력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소유해야 돼요. 우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어디에 가든지
어떤 그라운드에 있든지 간에 나는 여기에 갖다 놓으면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저기에 가면 저기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가난에 가면 가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풍부에 가면 풍부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배고픔에 가면 배고픔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배부름에 가면 배부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낮은 자리에서는 거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높은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중요한 말을 해요. 아니,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 하는 말이 이거예요. 좀 전에 12절 말씀 끝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2절 끝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요 비결이에요. 비결. 그 비결이 그 다음 절에 우리가 그 유명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자력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피가 나에게 수혈되는 순간부터 악한 마귀의 독소들은 욕심, 비교의식, 염려 이외의 수많은 것들이 온전히 일망타진하는, 이것은 마치 그물과도 같은 역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보혈이 나에게 수혈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영적인 그물, 영적인 투망이 돼서 이 마귀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저주스러운 요소들, 욕망의 요소들을 온전히 일망타진시켜가지고 이것을 끌고 가고 이것을 깊은 바닷속에 던지고 나는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새 능력 가지고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입의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하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많은지, 긍정의 말들이 많은지, 남들을 질책하는 말들이 많은지,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많은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은 입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보니까 마귀의 독에 쏘이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불평불만이고, 어쩌면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해 있고, 어쩌면 그렇게 비교의식으로, 어쩌면 그렇게 염려로 가득해 있었는지 이 독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예수 생명의 피를 다시 수혈 받으셔서 성령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나를 무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 그럴 때 이 악한 마귀의 사탄의 요소들이 일망타진되고 나는 이제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졌던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 해야지, 천국 가서도 우리는 정말 천국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바울이 가졌던 그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비결을 가지고 어떤 부정의 것들도 모두 다 일망타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번 주 내일 모레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쭉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너무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68명의 아이들,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한 명 한 명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강다영, 구성주, 김강식, 김국현, 김기승, 김성래, 김수빈, 김지은, 김연지, 김하영, 남현준, 문진솔, 박나래, 박상원, 박석훈, 박준현, 박철수, 방정환, 방소연, 배하은, 서병민, 손경미, 송하선, 안재혁, 연명진, 유영재, 윤별, 윤상권, 이재안, 이도협, 이상준, 이수경, 이소망, 이유정, 이원형, 이재원, 이충희, 임규찬, 임동우, 임치훈, 장정민, 전신영, 정덕기, 조수미, 주민창, 최은총, 한수연, 한필구, 허명무, 홍지연, 홍진아, 황현진, 이윤주, 박성주, 김현호, 유건호, 황준희, 오지현, 오관택, 이세은, 윤우주, 이다운, 고정민, 신영웅, 최민주, 김승수, 김한별, 박동희,
동규 68명 아이들, 정말 아이들이 3년 동안 열심히 학업과 씨름하고 이제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악한 마귀 사단의 독소에 쏘여서 내 전 영혼이 마비되고 전적 타락된 이 모습,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나에게 예수님 하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으면 그 피 수혈 받아서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이제는 욕심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비교의식이 아니고 정말 열등감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가 나가게 하시고,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평생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것은 정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같은 대표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은 저희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입에서 나갔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었습니다. 비교의식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염려였습니다. 남들을 죽이는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부정의 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의 독소에 쏘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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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를 수혈받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성도를 되게 하시고,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을 연습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고, 예수를 믿되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믿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예수 한